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아침 주시고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갑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개는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은 스스로를 감추신다, 이렇게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차원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자이시는데, 그분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창조, 그분의 구원이 온 세상, 온 열방의 창조주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오늘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1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신,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헛되이 창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혼돈을 바꾸셨죠. 혼돈,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당시에 흑암, 또 혼돈, 공허한 상태였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질서로 또 체험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견고히 세우셨고, 하나님은 거기에 이제 질서, 하나님께서 또 만물을 채우시고 그래서 사람을 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람을 살 수 있게끔 지으신 분이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 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것입니다. 창조만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주는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어떻게 견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나 같은 자가 없다 하실 때 그것은 바로 창조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누가 의논하고 계획하고 창조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유일성, 절대성을 보여주고 있죠. 창조신앙, 창조신학, 이게 중요한 것은 이 창조,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했다, 생겨났다, 이렇게 보는 세계관, 이렇게 보는 출발과 이 세상 만물은 철저히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고안하셨고 또 하나님이 펼치셨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흑암 가운데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혼돈, 공허, 흑암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는 창조로 바꾸셨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조상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하나님은 한마디로 의를 말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옳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옳은 것. 그리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하나님은 바른 길, 바른 것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상당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열방, 여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은 스스로 감추는 분으로 말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도 하나님께서 헛되이 만들지 않았고 그것이 공허,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과 또 신중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자기 계시. 하나님은 자연과 세상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열방들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스스로 감추시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역사와 세상 만물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불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고 또 직접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어요. 직접 구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스스로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이사야가 밝히고자 한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밝히고자 한 내용은 우상들은 어떤 것을 계획할 수도 없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자기들이 펼치지도 못했고 창조하지도 않았고 우상은 계시할 수도 없고 그런 인격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조각품 한낱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게 거짓되고 조작되고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도 대충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질서, 혼돈을, 어두움을 빛으로, 텅 빈 것을 채움으로 혼돈이 아니라 질서 있게 하나님은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시하신다는 거죠. 감추신 분이 아니라 계시하신 분이요. 역사 가운데 계시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열방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은 항상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정지가 말한다는 것은 바른 것을 알려주신 분이에요. 계시하시는 분이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 창조하고 뒷짐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데이즘이라고 해서 이 자연주의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마치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시계 태엽처럼 감아놓고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는 뒷짐지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역사에 여전히 개입하시고 스스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상들은 알릴 수도 없어요. 왜? 죽은 가짜 거짓된 신이니까, 만든 신이니까. 이걸 지금 이사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한 창조주예요.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 구원의 알도 그분의 계획을 알고 이것을 말씀합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유일하신 창조주이시자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자, 오늘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이 발부하신 초청장, 초대장을 온 열방에게 초대장을 발부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게 그분의 구원의 초대장을 발급하신 분이십니다. 앞서서 말씀했죠. 열방들이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오해했다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특별 대우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고레스 이방 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까? 그들은 이 거짓된 신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와 부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특급 대우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의 일을 계획하시고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초대장을 이렇게 발부하시면서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우상을 섬기는 자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조롱과 모욕을 당치 아니라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치 못하는 신, 그들에게 기도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의 열방들이 만든 그 신이 왜 그들의 기도를 듣지 못할까요? 그들이 깜빡 잊어버렸어. 그 열방의 사람들이 만든 그 우상, 그 신에게 그들이 무엇인가 소원을 빌어요.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왜 듣지 않을까요? 그들이 깜빡 잊어먹고 듣지 않을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고발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은 깜빡 잊어서가 아니라 아예 기도를 들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신, 무능한 신, 알지 못하는 신, 무지죠, 무지. 무지하고 무능력한 그 신, 그것은 바로 기식, 숨, 호흡이 없는, 인격이 없는 사람이 만든 그저 나무, 또 조각품, 하나의 형상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무능하고 무지하죠. 그래서 기도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격도 갖지 않았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그들에게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라, 어리석은 자다, 바보다, 천치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모욕을 당할 것이다. 함께 망할 것이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열방아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 지금 구원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21절입니다.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일을 고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일은 그러니까 열방이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 일을 알리시는 분이 누구냐 말입니다. 이분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 외에는 없다. 우상은 없다는 거죠. 아예. 어떻게 우상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고안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며 알리며 애언하며. 자, 고대 근동의 종교 사상은 뭐라 하겠죠? 참된 신, 거짓 신을 판가름하는 것이 미래를 애언하는 능력, 미래를 미리 알고 있는 능력을 갖춘 신이 참 신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어요.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어떻게 우상이 이런 미래의 일을 너희에게 언제 알려주었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 의논하고 알려줬냐? 아니다는 거죠. 오직 나 하나님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고 또 이방 온 땅, 온 열방을 구원할 것을 미리 알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오셨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알리시고 이것을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초청하시는 분은 우상이 초청하는 것이 아니다. 우상은 언제 구원을 계획하지도 않았고 이룰 수도 없고 미래의 것을 너희들에게 말한 적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꾸준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고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룰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세상의 우상과 다르다. 나만이 오직 유일하신 창조자요 구원자이다. 이걸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다고요? 온 열방의 초청장, 구원의 초청장을 발급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다. 이것을 알리시는 분은 스스로 이 계신 하나님 알리시는 분은 이스라엘에게만 알린 거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이것을 감추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옳은 일을 알리시는 분이다. 그분은 의를 알리시는 분이다.
항상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하시고 옳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바른 길을 알려주는 분이다. 알려주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주지 않았다면, 그분이 그 구원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찬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인격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창조만 해놓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자연과 세상으로는 불충분해요. 역사로도 불충분해요. 일반 계시, 일반 은총으로는 불충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 성경을 아예 판에 기록해 주셨어요. 이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의 영을 부어주시면서까지,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알지 모르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역사 가운데 오셨어요.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22절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니까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만 특급 배우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열방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는 거죠. 왜 자꾸 이스라엘의 구원만 얘기하십니까? 아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는 너희들도 구원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도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다. 앙망하라. 여기 말씀은 앙망하라 말은요,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 돌이켜라. 우상에게 두었던 너희들의 마음, 빼앗겼던 그 마음을 나에게, 참된 창조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에게 그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라.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 향해라. 나에게 마음을 주라. 나에게 마음을 쏟으라.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들도 나의 구원의 대상이다. 나의 구원의 초청장은 이스라엘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초청한다. 너희들도 나에게 오라. 나를 앙망하라. 나를 앙망하는 자에게, 나에게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 여전히 너희에게로 구원을 베푸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은 오해해도 당당히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23절입니다. 22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명약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하나님은 옳은 것을 말씀하신 분, 바른 것을 알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알리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감추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드러내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드러내시되 우리가 알게끔 드러내시고 또 알 수 있는 만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도 여전히 다 알 수 없어요. 그분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 계시 드러내 준 만큼만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을 우상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땅과 온 역사와 온 우주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너희 열방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여전히 내가 너희들에게도 초대장을 보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듣든지 아니었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들을 초대하는 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식지 않는 열정입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분의 이 공의, 구원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열방을 향한 초대장을 발부하시고 보내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 공의는 무슨 이 율법적인 지켜야 될 때 어미로운 이 법, 도덕적인 그 법,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의를 말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지금 옳은 것,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하신 분이고 바른 길을 알리신 분이다. 구원의 길을 알리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항상 선하시다는 거죠.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이사야서가 말한 공의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당신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만약에 알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구원자고 미래를 예언하신 유일하신 분이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구원할 능력을 갖추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상 섬긴 자다고 알리지 않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을 비반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공평하신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안 알리면 돼요. 안 알리면. 자기들 우상 섬기고 멸망해 가도록, 수치와 조롱을 당하도록. 그런데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자다. 다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없다. 존재는 없다. 또 모든 열방을 구원할 계획과 이 구원을 이루실 만한 능력을 갖춘 자가 없다. 이것을 온 열방에게 공평하게 알려주시는 것. 이게 공의예요. 이게 공의.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여기 공의 안에는 하나님의 철철 넘치는 헤세드의 사랑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배제해버리지 않아요. 배타적이지 않아요.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서 모든 육체가 무릎을 꿇을 것이다. 나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들이 지금은 모르고 나 여호와를 모르고 여전히 우상 붙들고 있고 무지하게 어리석게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그들이 나중에 결국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빌립보서 2장, 그 하나님의 종, 겸손한 종, 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무릎이 그의 무릎 아래 꿇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승리를 말하죠. 예수님의 최종적인 승리.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종처럼 됐죠. 예수님의 이 비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지는 그 스고레까지 내려가신 예수님, 그렇게 겸손하시고 낮아지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모든 권세가 그의 무릎 아래 꿇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최종적인 승리. 모든 무릎이 그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또 서약 맹세할 것이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우리가 섬긴 열방의 우상은 다 거짓된 신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혀가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24절, 25절입니다.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의로운 능력이 여호와께만 있나니, 그 능력 있는 의는 여호와께만 있다고 그들은 이제 혀로 맹약하고 맹세할 것이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정하고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그 초청장을 찢어버리는 자, 하나님의 초청장에 응하지 않는 자, 그리고 끝까지 우상을 섬기고
적과 함께 무지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들은 버리움을 당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의롭다 할 수도 없고 또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우상은 조각품에 불과하고 나무와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좀 더 우리가 관대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세상 종교,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종교를 무시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리를 더 선명히 말하면 됩니다. 자꾸 혐오하고 배타적으로 배제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더 닫게 만듭니다. 우리가 갖는 진리는 그 자체가 유일합니다. 그 자체가 세상에 누가 창조를 말하고 창조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의롭다 하고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유일해요. 절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리를 말하되 지혜를 가지고 배타적이지 않고 유일한 지혜를 말하면서, 그런데 내가 아쉬운 것은 다른 종교를 배타하지 않으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유일하신 이 창조주, 이 구원의 도리를 말해야 되는데, 이 유일성을 또 설득력 있게 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종교다원주의로 가고 혼합주의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배타적이거나 혐오하거나 하지 않고 존중하되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 초청장을 우리는 진실되게 정직하게 의롭게 사랑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는 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24절 온 열방도 그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혀로 고백한다는 거죠. 오직 그 여호와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종의 노래, 한 종, 한 구원자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온 열방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널리 열방에 선포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백성, 온 열방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 아니라 온 우주 만물과 역사를 통치하고 주관하신 온 땅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초청장을 발부하셨는데 우리가 이 초청장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